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고 혈기 충만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딱 1년 동안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방황했고 하필이면 왜 그때 담배를 피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고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뭔가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때 저희가 왜냐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그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는 저희들이 친구들과 얼마든지 놀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 이게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종종 아이들이 한 친구 집에 모여서 같이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야 오늘은 누구 집에 모여서 같이 놀다가 자자라고 하면 그때마다 저만 못 가는 거예요. 다 허락하는데 우리 아버지만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가면 안 되는지, 왜 잠을 자는 게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왜 친구 집에서 자면 안 되는지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아버지 대답이 뭐였냐면, 왜 내가 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해.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서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지성이 자라고 교육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질문과 설득의 과정이 있으면 그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충분히 납득된 상태에서 설득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이해되지 않고 불만이 있어도 늘 네라는 정답을 내놔야 됐습니다. 그런데 설득되지 않은 채로 굴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불만이 내면 안에 쌓이면서 아버지와 나 사이 질서에 대한 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친구들, 부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너무 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불만족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폭발하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거기에서 너무 자유로운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저의 소심한 반항이 뭐냐? 그게 바로 담배였어요.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건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에게 독립한다, 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담배를 피우면서 절대로 이걸 길게 피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폼 잡고 싶을 때 한 번씩 입에 물고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 싫을 때 한 번씩 입에 물고 싶었지, 그거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중독되거나 이 담배에 쩔은 아저씨처럼 될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이상한 게 뭐냐면 처음 담배 연기를 목구멍으로 넘길 때는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담배를 들이킨 그 다음날부터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입에 물고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끊을 수 있는데 내가 아직은 안 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제가 죄에 빠질 때마다 늘 제 발목을 잡았던 게 그놈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담배를 피워야 되겠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인가를 못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담배를 못 피우는 고통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안 피면 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안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마음에 진정이 안 되고요. 머릿속에는 담배 피우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못 핀 지 4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집에 혼자 있는데 정말 이날은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집이라는 곳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쓰레기통에 내가 피다가 버린 꽁초가 있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꽁초를 찾겠다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제 모습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꽁초를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비참하다는 감정이 생기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진짜 담배 끊을 수 있나?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부터 제가 담배를 딱 끊었어요. 의지로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담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일이 뭘까?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귀신은 뭘 위해서 일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악한 영 귀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귀신을 통치자, 권세, 주관자로 표현하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일단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무서운 귀신이 뭐냐? 귀신은 조직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아주 세련된 지적인 존재이며 귀신은 힘과 설득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어두운 장롱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 원리들 중에 하나를 장악하고 있는 게 그 귀신이에요. 귀신은 만천하에 드러나 있어요. 귀신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성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틀과 기다림을 깨고 그리고 성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책임도 지지 않고 성적 쾌락만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성의 원리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또 다른 원리예요. 여러분 경제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벌었는데 그 결과로 적게 주시면 주제에 맞게 살고 많이 주시면 나도 누리고 남에게 베푸는 게 거룩한 경제의 원리예요.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약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한 것보다 더 벌고 싶고, 그러니 원칙을 어기고, 부자가 됐으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경제 원리도 있어요. 돈의 원리. 그런데 바로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막 사람을 막 정신 나가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원리예요.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역시 경제적 고통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늘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너 말씀 듣고 그놈의 죄책감 때문에 너 손해보고 살잖아. 솔직히 너 예수 믿는 바람에 답답한 거 많고 자유 없잖아. 나랑 손잡으면 자유를 줄게. 나랑 손잡으면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너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자유를 약속하는 게 귀신 역사예요. 언제나 귀신은 자유를 약속해요. 그런데 귀신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손잡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귀신은 자신과 손을 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뺏어요. 그게 바로 자유와 자아예요. 그러면 왜 귀신은 자유와 자아를 빼앗는가? 이 두 가지를 잃을 때 사람이 짓는 게 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 시시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큰 성공을 이뤄라,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이 내 삶의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의 이름도 크고 넓은 사람이 되라라는 뜻의 이름 같으시고, 제 이름의 뜻은 어질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이름 안에 내 소원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만 해도 어질고 거룩하게 사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실패해요. 그 목사님도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내 이름대로 소원대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귀신에게 미혹되면서 자유와 자아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짓는 게 소원인 사람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깡패한테도 이런 걸 봤는데, 여러분 깡패들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힘든 사람 찾아가서 착한 봉사를 하고 오잖아요. 그날은 자기 죄를 씻은 기분이 들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름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봐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알아요. 선한 게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자유와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 이름대로 살 수 있고 선한 일이 돼요. 그런데 자유와 자아가 상실됐을 때 저지르는 일이 뭐냐? 내 이름대로 사는데 실패하고 바로 그게 죄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하기 싫은데. 여러분, 죄를 짓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그 죄책감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와 자아를 뺏기면 그 하기 싫은 죄를 짓게 돼요. 즉, 귀신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갖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우리의 자유와 자아예요. 그게 귀신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의 역사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존재를 놓고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 한쪽은 애굽이라는 공중권세 잡은 귀신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 중에서 원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여러분께서 신명기 말씀과 선지서를 큐티 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애굽입니다. 너 애굽 붙들면 망한다. 너 애굽이랑 끊어야 된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고 열왕기상 내내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이 좋다고, 나를 좀 놔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반항을 했던 게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았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요시아였고, 그 요시아를 끝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이스라엘을 그냥 놔줘요. 애굽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중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이 돌변해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왕에게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들에게서 한 가지씩 뺏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일단 여호아하스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죠? 그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애굽은 그 즉시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로 하여금 주권을 상징하는 왕직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세운 왕에게는 뭘 뺐습니까?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죠? 애굽이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손에 넣자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그들에게서 자아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공중권세, 세상 원리는 처음엔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곳에 속아서 공중권세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자유와 자아를 빼앗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짓는 게 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중권세, 세상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이 들려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다 박탈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주의 영은 자유를 주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는 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한 영생, 바로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임하는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도 자유를 주겠다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주겠다고 나에게 손 내미는 애국과 공중권세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부정한 손길일 수도 있고, 너에게 쾌락을 주겠다는 부정한 만남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으면 그날로 자유와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영과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으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